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비유는 항상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거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나오는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9절에 목적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정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의인이라는 것은 없다. 없는데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 하나도.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아니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또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더라. 여러분, 멸시라는 것은 남을 업신여기고 낮춰보고 깔보는 것을 말하죠.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looked down, 그러니까 내려다본다는 거죠. 내가 남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밑에 이렇게 깔보는 거죠.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깔보고 낮춰보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이죠. 내가 너보다 낫다, 높다, 뛰어나다, 우월하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내리 깔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멸시하고 낮춰보고 혹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의인도 아닌데 그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한 일들이나 직분이나 신앙 연수나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예수 믿는 집안 내가 몇 대째인데 막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혹시 하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죠.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겠죠. 근데 한 사람은 누구였나?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예.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 막 책망하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엉망들아 막 이러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함부로 취급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는 뭐 사내들인 공회원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교수 같은 랍비 선생님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문에 이런 바리새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리였다. 세리. 세리는 텍스 콜렉터.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세리 하면 누가 있나요? 박세리 또 뭐 이러지 말고, 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키 작은 세리장, 그죠?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삭개오가 있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세리라는 직업에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했나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갖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뭐 이렇게 좀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보세요.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러죠.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는데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 않고 눈에 띄는 곳에 서서 따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혼자 따로 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세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죠. 나는 너하고 같지 않다. 레베루가 다른데, 그죠? 어디 너 같은 게 감히 나랑 같이 해. 이런 마음이 있는,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혼자 계시지 않았죠.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과 같이 계셨죠.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같이 모이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뭐 때로는 막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고 막 이러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모이는 것에 힘쓰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모이기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깨트리려고 그러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적인 분위기도 개인화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고립되게 만들죠. 현대인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뭐예요? 고독이죠. 고독, 외로움. 이게 다 마귀가 조장하는 그런 사회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다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임을 없애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갑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모임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드는 마음이 뭐예요? 가기 싫게 만들죠. 가기 싫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야 진짜 이번 전교인 수양회 진짜 가고 싶다. 너무 기대된다. 가고 싶어서 막 잠이 안 온다. 들떠있고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폭염이라 더워서 가기 싫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준비하는 거 짜증나잖아요. 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에어컨 틀고 집에서 혼자 쉬는 게 편하고 좋지. TV 틀고 누워있는 게 좋지. 누가 한 방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몰려서 자야 되는 거 좋아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중에는 물론 뭐 이렇게 가족여행도 좀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수영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있는데 참 대단하고 참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애쓰는구나. 나 같으면 그냥 가족여행 갔을 텐데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제가 이번 수양회를 생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거 진짜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나 어떤 모임을 할 때 열심히 참여하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이구나. 진짜 별로 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애써서 이렇게 함께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재미도 있고 기대도 되게 하고 모였을 때 뭐 불편한 게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불편한 게 좀 최소화될 수 있게 준비를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라고 그래야지 준비는 맨날 엉망으로 하면서 재미도 하나도 없고 재미 1도 없고 그죠? 뭐 노잼, 핵노잼 막 이러면서 맨날 그냥 무조건 와라 모여라 안 오면 저주받는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1박 2일 MT 하면서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날 뭐 금요기도회도 있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막 이래서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MT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간식도 좀 막 잘 준비하게 하고 같이 시간 보낼 때 좀 재미있게 하려고
뭐 새로운 게임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생각해보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좀 예전보다는 그래도 풍성하고 재밌는 MT가 되잖아요. 다음에 또 그런 MT가 있다 그러면 모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또 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모임을 하든지 여러분 준비하는 임원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모임을 기획하고 준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경 쓰고 애써서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싶은 그런 모임이 되게 해야지, 가뜩이나 이 악한 마귀는 모이기를 패하고 안 오고 싶게 만들고 못 오게 하고 준비까지 못 오게 하는데 준비까지 막 허술하게 해가지고 진짜 막 핵노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임원들 좀 기억하시고, 그게 임원과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겠다 싶습니다. 준비 좀 잘 하시고,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참여해야 되는 분들은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런 모임에 좀 참여하기에 힘쓰는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뭐 거의 기도가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남과 막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악하고 나는 의롭다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토색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고, 불이나 뭐 간음 이런 건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세리와도 이세리 욕 같네요. 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린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님들 중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살 빼려고 밥 굶고 이러는 거 말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려고 금식하는 거, 이거 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11조 잘 하고 있습니까? 11조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의 11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남의 거 빼앗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성적인 죄 저지르지 않고 금식도 하고 11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은 지금 뭘 하더라는 거예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자기 의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 근데 넌 뭐냐? 왜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사냐? 너 왜 엉망이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거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막 2개, 3개씩 하면서 주말에 막 더 바쁜 사람. 하여튼 뭐 교회 일 이러면 뭐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는 거예요. 내 의로 삼는 것이죠.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 대단하지. 이러면서 남을 깔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왜 안 하냐? 뭐 이러는 거죠.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뭐 성경을 10독 했다, 20독 했다,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우리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도 많은데, 근데 너 왜 성경도 안 읽냐? 이러고, 그래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지.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새벽 예배 같은 거 나오는 사람들. 우리 매월 첫째 주는 새벽 예배에 힘쓰는 주죠. 그런 게 또 있었냐? 이게 전혀 관심 없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려보자고 매월 첫 주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선생님 한 분, 학생 한 명, 이게 대표로 나왔던데, 보세요. 새벽에 나오니까 누가 보여요? 새벽에 나오니까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보이죠. 그죠? 누가 나왔는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이 누군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왔네? 누구는 또 안 나왔네? 이러면서 안 나온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나는 새벽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너는 또 왜 안 나오냐? 새벽 기도도 못하냐?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러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 우리는 뭐 다 도찐 개찐이니까, 뭐 그게 그거인 사람들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뭐 크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른들 중에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상당히 많아요.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깔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너는 이제 뭐 앞으로 순교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암시를 해주시니까 저는 뭐 그런 줄 알겠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정말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다.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꼭 기억하시고 쉽지는 않겠지만 늘 이런 비교를 좀 경계하시고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은 이러고 있는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그죠? 여러분 이 멀리 서서라는 표현에 생각나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나병환자들 중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뭐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소리 질렀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리는 자꾸 욕 같네요. 이 세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 너무 죄송스러워서 멀리 서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하게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고 나오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겸손한 모습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 이 세리라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해주셨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겸손이라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성전에 왔다가 내려갈 때 바리새인처럼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있고 세리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멀리하고 혼자 고개 뻣뻣하게 들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것 가지고 그만큼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내리 깔아보는 자세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다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다 되는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제목이었죠. 바리새인도 세리도 성전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세와 마음이 달랐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임원이나 리더가, 찬양팀이 이런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기 쉬울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봉사들이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의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세리같이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진실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깊이 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